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시간 갈등이 일어날 때라는 주제로 우리 교과 공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책에 나와 있는 기억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은 무슨 갈등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갈등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갈등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날 소재에 나오는 얘기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신학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갈등이 일어날 때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주제는 바울이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쓴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 갈등 문제를 해결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면서 바울 혹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갈등의 문제, 그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였고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문제는 구원론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도한 선교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자 교회 안에 원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은 상당한 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과책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였지만 그 초대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해갔을까요?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다 하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였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결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신학적이고 어떤 교회법적으로 정립이 된 것이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법을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 문제로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논쟁이 불거지고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였고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주제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의식이 이 두 책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써보시면은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논문, 그 책, 그 편지, 그 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 책과 글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정수 중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바울의 관점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라는 식의 이분법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은 세관점 학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세관점 학파라는 학파가 새로운 바울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따라서 바울의 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율법이냐 복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라는 도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그 중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 행함이 아닌 믿음,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중시하고 율법과 행함은 경시하는 풍조를 우리 기독교가 띄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다시 초대교회 당시의 바울의 생활과 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해본 결과 바울은 유대주의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바울이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만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심판이 있음도 강조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울이 단순히 유대주의를 배척하고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주의적 사상을 타고서 또 새로운 구원론을 얘기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바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균형을 맞추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 진짜 내용은 무엇인가? 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와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이신칭의는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너무나 많이 근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종교개혁의 모토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주의와 반대되는 그러한 믿음, 복음의 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치우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보니까 기독교와 개신교의 사회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기본적인 청결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이런 준수하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행함 이런 것들, 정직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하고 반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율법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도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또 율법을 중시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이클 벌드 같은 학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공격하는, 그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반대가 되는, 바울이 그러니까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것은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고, 그걸 반대로 적용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옹호하고자 한 것은 보편적인 교회, 즉 영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한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에 대한 선택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을 성취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에 주신 것이고, 구원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 민족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핏줄을 타고 나오실 수밖에는 없었던 까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주의를 통해서 탄생을 했지요, 이 세상에. 그러나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을 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 바울의 이러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의 이론적 어떤 논쟁 그리고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때 이렇게 입장을 성경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이지 않게 이렇게 넓게 신학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초대교회는 두 파로 크게 갈리거나 힘을 잃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적 역량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은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보편화한 이 작업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환하게 빛을 비췄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 생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생긴 그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복음이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냐? 그러면 복음이지. 행함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는 믿음이지. 그래서 이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다 라는 논쟁으로 그 논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행함도 그의 삶에 갖고 있게 되겠죠. 단순히 말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믿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실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강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값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이러한 균형을 잘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세간점 학파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이 유대주의의 유산을, 유대교회, 전통적인 유대교회의 유산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잘 갖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구원론과 그 나머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오늘날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균형지면서도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결정들을 어떻게 논의하고 발견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이 아닌 데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정말 정확하게 그 구원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